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또 세계 또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습관들이 있지요. 저도 몇몇 가지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식사를 할 때 꼭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 또는 숟가락질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새끼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하늘을 향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운전할 때의 습관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할 때의 습관 또 이야기를 할 때 각각의 습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습관들 가운데 우리가 좀 끝자락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의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을 향해서 목례로 인사하거나 또 눈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이 끝에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는 또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연예인 중에 노홍철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막 용건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필요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전화를 끝내겠습니다라는 어떤 끝마침의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끊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교우분하고 전화를 하다가 뿅 하면은 이제 전화를 끊겠다라는 의도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모임을 끝내고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제 끝이 향해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사법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은 이 당시에 이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서신을 보냈던 바울의 편지이지요.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 장황하게 바울의 신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뜨겁고 엑기스만이 곳곳에 남아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을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16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보낸 이 로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고 전화를 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겠습니다라고 할 때 노홍철 씨가 뿅 하고 자신의 어떤 의사들을 전달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런 습관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수사학을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학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들을 일컬어서 바로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헬레니즘 철학을 공부했던 또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수사학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들이라고 불리는 이 어폴로직이라고 하는 이 변증가들, 변론자들, 변리가들 이 분들도 역시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사학적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학문적 기초 속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끝자락에 주어지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습관들 또 바울의 어떤 습관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깊이 보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끝자락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편지의 마지막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교우들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살피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이미지들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속지 마십시오. 세속화된 가르침, 그리고 보기 좋게 포장된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환경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올지라도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신의 맨 마지막 또는 어느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의 사역지를 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이 교우들에게 전달하는 이 끝자락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습관은 바로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바울의 신학들이 특히 바울의 모든 서신의 끝자락 또는 마지막 교회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그러한 습관들을 많이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16장에도 살피라,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로마서 16장에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3년여 동안 아주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의 내용 가운데 특히 25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의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굿바이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안녕입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끝자락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의 바울의 중요한 습관인 이 세 가지 가운데의 한 가지의 습관들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바울은 비록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교우들과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성령께서 친히 지켜주시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리 때와 같은 이들이 존재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시험케 하고 어지럽게 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20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여러분들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지나왔던 상황들, 간증들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들을 논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떠났지만 이리 때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고 삼킬 자를 찾을 텐데, 바울의 마지막에 가서 그 이리 때와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해답은 하나다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리 때와 같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교회들을 시험케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살피실 것이고 보살피실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혹해 하고 속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이라고 믿고 가야 하는 것은 바울은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내 성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욕망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희생케 하심과 주님의 사랑케 하심,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심령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요, 욕심과 타협하지 않고요,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요, 권력 앞에 아첨하지 않는 자, 그것이 곧 거룩한 옷을 입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끝자락에, 서신의 끝자락에 또는 한 교회를 열정으로 섬기다가 그 마지막에 해당할 때 그 교회들을 향하여 당부했던 이야기, 살피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소망과 확신들을 바울은 어김없이 로마서 16장에도 드러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이 바울의 숨은 의도들이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끝도 보이지 않고 시작도 보이지 않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중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때 이 바울의 마지막 외침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존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케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앞도 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명확하게 교회관과 교회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적이고 또 문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그런 서술들이 로마서 16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천천히 곱씹어 내려가면 우리 순전한 기독교를 쓴 저자의 그런 기독교적 정체성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이곳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주된 지역이 있던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느낌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평화는 평화적인 평화가 아니라 무력과 힘과 권력을 통한 평화들을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굉장히 잘 조직화되었고 도로와 항만은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 없었을 당시의 시대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너무나도 큰 벽과 같은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점령이 되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겠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로마서를 써서 훗날 내가 그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제로 로마서에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근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귀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극히 참 적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전국에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 한 52, 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 메시아가 나타나서 SNS에 젊은 사람들을 자꾸 포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땅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 기독교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통의 기독교라고 한다면 정통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이교도들은 불교 같은 사람들, 또는 유교 같은 공자와 맹자를 맹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교를 또는 유교를, 도교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단은 무엇입니까? 한자대로 풀이하면 처음이 끝단입니다. 처음에 예수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이교도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에서 3%의 오차 범위 안에 인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황제 이름이 있는데, 바로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입니다.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도 글라디우스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 사가들의 책에 또는 세계사의 책들을 보게 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권력과 권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었고,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기능들을 당시의 황제들이 한 사람들이 다 막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글라디우스 황제는 이 두 가지의 토끼들을 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견제했고,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했고, 끊임없이 기회만 있다면 그 자리를 노리는 대상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어딜 가든지 나쁜 사람은, 못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을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아내인 아그리빠 또는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이 이 글라디우스 황제를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권력에 눈이 먼 또 다른 제2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황제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아내인 이 아그리피나가 누구를 그 황제의 자리에 세우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폭군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네로는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를 읊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는 이렇게 풍어를 읊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풍요를 즐기던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폭군 네로에게 의심의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죽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나? 그렇게 하나씩 마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어떤 서로의 질문들을 오가듯이 계속 질문의 답을 혼자 끊임없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 폭군 네로가 어디까지 다다르게 됐냐면 아버지 글라디우스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가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단합니다. 아그리빠 또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유니크한 독특한 것들을 끄집어 왔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그렇게 그런 동물의 또 다른 먹이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격화했던 모습은 글라디우스 황제 때나 네로 황제 때나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시대는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문화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헬레니즘의 문화 가운데 당신의 신이라는 이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데우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우스라고 하는 표현이 신이라는 표현이었는데 당시에 이 표현들을 누가 착용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권력을 더욱더 막강하게 하기를 희망했던 황제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용어들을 씁니다. 근데 데우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 아가도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에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들이 있었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 앞에 납작 엎드리는 행위, 그것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쓰여졌던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유대교 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런 문장으로 당시의 선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정의합니다. 선의 속성 속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이 보존되어 있고 신만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지극히 작은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문화 가운데 편마하게 사용되어졌던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습관처럼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로마서 16장의 이 교회의 어떤 서신의 마지막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핍박과 어려움과 권력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 가지의 습관은 하나님이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고 속이는 이리떼와 같은 존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장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쫓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지혜로워지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함으로 지극히 편마해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이겨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저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위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은혜롭게 나눠주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육지에 있는 대통령의 아들이요, 김경수 목사 보러 온다고 하면 주변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분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임영웅 씨가 짠하고 제정답게 저 문 딱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저 이름이 임영웅인데 임성식 목사님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분과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우리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놀라움의 물어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거 없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잘난 거 없는데 저분은 왜 나를 위해서 죽었나 할 때 저 주님 나라 가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흠이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자신도 너무 위대하신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왜 그 아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4대 교부 가운데 아주 뛰어난 교부라고 불리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주후 354년에 출생을 하였고 그닥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초등학문을 이제 공부할 때 이 아버지께도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어떤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사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타락하게 됐던 어떤 시점은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6살이 되던 해 참으로 많은 방탕함과 성적으로 문란한 삶들을 살았다고 하죠. 당시에 주 4세기에도 다양한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수도원 근처에 성적으로 문란한 곳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을 들락달락하는 것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아구스티누스였습니다. 세속적이었고 굉장히 욕심과 욕망이 강했고 그랬던 아구스티누스가 19세가 되던 해에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거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플라톤의 그런 철학보다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서적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동함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충분한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죠. 충분한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예정하심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또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욕정의 미치광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법에 의해 금지된 부끄러운 짓에 빠지고 말았다 라고 그는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요,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했던 그의 삶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함을 이루지 못한 죄악된 욕망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이 11절 말씀부터 마음에 요동함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11절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이었구나. 12절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아직도 밤이구나, 어둡구나. 그럴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서 아구스티누스가 마음속에 막 회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고 시기했던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의 삶을 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들을 울릴 때마다 우리 자신 앞에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겨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여전히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살피시고 또는 우리를 위험케 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기 위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그 끝자락에서 승리케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소식마다 참으로 힘듭니다. 선교를 더 멋지게 하고 싶지만 묶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올 때 Why not go yourself?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왜 조선 땅을 갈 수 없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로 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던 그 선교의 현장을 선회하고 초선이라고 하는 땅, 제물포 땅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고백했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풍토병 우환이 찾아올 때마다 제사를 지나고 구슬하는 이 사람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장벽, 또 내 자신의 나약함들이 있지만 또 나를 이리저처럼 삼킬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축된 경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일터들을 살려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